청소년 시기는 이성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뭐 기분이 좋아지죠? 그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에게 그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실패한 사례 하나와 성공한 사례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목사님이 두 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실패한 사례 따라하지 말고 성공한 사례를 한번 잘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실패한 사례, 윙크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윙크를 하는 거예요. 너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 알죠?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눈짓을 했다. 이렇게 뭐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셉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말이었습니다. 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했는지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거의 아담이 시인 같아요. 시인.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아담의 이제 갈비뼈를 하나님이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너랑 나랑은 생명을 공유한 사이야. 너는 또 다른 나야. 그냥 너는 나 자신이야. 그만큼 나에게는 너가 소중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달콤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이 생겨 그에게 마음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말을 훈련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할 때요, 말이 갖는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말은요, 어떤 사람의 관계를 창조하기도 하고, 말은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로써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창조된 경험이 있나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 좋아서, 뭐 이성일 수도 있고요, 동성 친구, 난 저 친구와 친구로서 계속해서 오래 가고 싶어. 왜? 저 친구랑 있으면 대화할 때 너무너무 말이 잘 이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져. 저 사람과 내가 연결됐다는 생각이 들어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러분, 말로 인하여서 어떤 관계가 파괴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의 내면을 파괴시킨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말의 기원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는 모든 것의 기원을 성경, 창세기에서 찾잖아요. 말,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첫 음성, 성경에 나오는 첫 음성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둠과 무질서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이 질서를 갖고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지어진 다음에 내뱉은 첫 음성,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첫 대사, 첫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의 언어는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잘 연결해주는 언어로서 이 세상에 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찾아오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타락의 증상들이 가장 먼저 언어, 말에 스며들었는데,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더니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쟤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하와 때문에 제가 죄를 짓게 됐잖아요 라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증상이 말의 변화였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타락의 증상, 언어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타인을 비방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넘쳐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까? 우리는 좀 다른가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가 우리에게 형제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함께 믿는 형제들아, 교회 다니는, 지금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너희들, 우리가 입은 하나인데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반면 저주가 함께 나온다. 지금 우리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수 사랑 중에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입술에는요, 저주의 말들도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 반면에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 시리즈를 설교를 드리면서 오늘 3주차예요. 첫 번째가 정결이었고요, 두 번째가 정의, 세 번째는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정직의 반대가 거짓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거짓된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배우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함께 나눌 때 우리 1번 자막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 자신에 대한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 말에도요, 한 4가지 종류가 목사님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없었던 일인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죠. 또 두 번째로는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있긴 있었던 일인데 과장해서 말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죠. 또 네 번째로는 있긴 있었던 일인데 축소해서 말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과장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람의 내면의 상처나 아픔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특별히 청소년들을 만날 때요, 너희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어떤 친구와 제가 만나서 같이 밥을 먹게 됐다 하면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친구가 나에게 지금 갖고 있는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게 내가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그 친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목사님 여러분을 만나는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선생님들께 요청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경쟁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내면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 친구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선생님들께 늘 요청드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시대의 풍조 속에서는요, 사람의 내면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역에, 상처에 너무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함몰시켜 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렵죠. 목사님도 이렇게 자라오면서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상처에 내가 너무 함몰되어서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변화될 수 없어, 이런 모습을 갖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나를 규정짓는 말을 제가 많이 하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날 목사님이 한 선생님 부부 교사셨는데요, 부부 교사와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목사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또 이제 제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조금 상황이 있었어 갖고 제 성향은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저의 이제 연약함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부부가 들으시더니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뒤통수가, 저는 뒤통수를 빵 맞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청소년들이 쉽게 맞는 이 마음가짐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행복하지 못해, 내가 과거에 우리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어린 시절에 어떤 순간에 저 친구가 나의 외모를 비하했어. 그게 나에게는 너무나 트라우마가 되었어.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외모를 비웃을 거야. 왜 날 그렇게 쳐다봐? 내가 웃겨? 내가 웃기게 생겼어? 나 비웃고 있지 속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따금씩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꼈어. 나는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맺는 고등학교에서의 친구 관계, 대학교에서의 친구 관계, 앞으로 난 사회생활 하면서도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거야. 내 성격에는 이런 약점이 있어. 저 친구가 내 약점을 알게 된다면, 혹은 이성교제를 앞으로 하게 됐을 때도 저 사람이 나의 이런 약점을 알게 된다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떠나버리게 될 거야. 나는 자존감이 낮아.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나는 평생 동안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이 서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상처에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함몰시켜서 나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습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은 그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을 똑같이 오늘 해주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닐 수도 있어. 상처를 받으면 내면이 위축이 되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목사님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안 내면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대요.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이 착한 일을 우리 내면 가운데 계속해서 해 나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아픔이 되고 있습니까?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간에 고백하고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어, 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거짓의 영인 마귀가 여러분의 내면에 외치는 음성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의 내면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 회복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거짓된 메시지를 반복해서 외치는 일을 멈추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어, 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외치는 여러분의 내면의 외침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외침을 다른 외침으로 바꾸십시오. 나에게 상처가 있었어,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어, 팩트죠. 그러나 지금도 내가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내면 가운데
착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나는 이 상처를 극복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거야.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그 신뢰를 갖고 우리가 우울감을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가끔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아픔이 있었고 나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 우울감을 즐기고 있진 않나. 제가 가끔씩 제 우울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거짓된 말을 멈추시고 진리의 말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 내면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내면을 다루어 가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진리의 말을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시작. 타인에 대해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타인에 대해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타인에 대해 거짓된 말들 뭐가 있을까? 우리 출애굽기 23장 6절 구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멘. 송사라는 말은 그냥 재판으로 바꿔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걸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깔보는 마음으로 판결을 낼 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도록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정당하게 판결을 내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재판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누가 이깁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죠. 왜요? 그 사람은요 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변호사 군단을 꾸릴 수도 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아무리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가난하면은 법정에서 싸워서 너무나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약하게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는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사회에서는 돈이 힘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생활하는 학교의 현장에서는 관계가 힘인 것 같아요. 친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권력자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녀서 아는 사람이 많고 아는 친구가 많고 목사님과 더 친하고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인 것 같아요. 그 힘을 이용해서 관계적으로 부한 사람이 관계적으로 빈한 사람에 대하여 거짓된 말을 하여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빠뜨리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어떤 영향력 있는 친구가 나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있었던 일 아니면 내가 내뱉은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을 그 친구가 과장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낭패를 본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던 적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왜 없어 있지. 목사님이 지금까지 앞에부터 막 예로 드는 이 얘기들 내가 상상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겠지 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지금 다 직접적으로 목사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다 나누는 거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반대로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됐을 때 내가 조금 싫어하는 어떤 친구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질투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조금 거짓된 말을 아니면 그 친구가 했었던 말이긴 하지만 그 뉘앙스를 조금 바꿔갖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확대시키고 과장시켜서 친구들에게 말해갖고 그 친구를 곤란에 빠뜨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요 똑똑해갖고 관계에 능하고 관계에 아주 예민하고 지혜로운 친구들은요 뭘 잘하냐면 직접적으로 험담은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험담은 안 하고요, A라는 친구를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이 A라는 친구를 물어 뜯어 놓을 수 있도록 떡밥을 이렇게 툭 던져요. 야, 근데 걔 어제 뭐 했더라? 툭 던져요. 그럼 다른 애들이 막 들려들어. 야, 근데 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는 뒷담화는 안 깠어. 똑똑한 애들이 아주 이런 것을 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수많은 관계를 맺어온 관계의 지혜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열한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친구 관계에서 너무나 큰 상처받은 것을 털어놓으면서 막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목사님한테 들려줬는데요. 목사님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친구가 얘기를 설명해 주는데 이 세 글자로 다 설명하더라고요. 목사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저한테 있었냐면요, 친구 관계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요 그 걔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걔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가 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걔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또 걔가 얘한테 가갖고 이렇게 하더니 얘가 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듣는 얘 이거 뭐 머리가 터질 거야.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그 전화건 걔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고 고개만 끄덕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줄 때는 친구의 이름을 말해주거나, 그래 목사님 수빈이가요, 목사님 근데 다희가요, 목사님 승준이가요, 이러면서 목사님 말해줘. 이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B가 C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C가 F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F가 G한테,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적으면서 들을게요. 관계도 A가 G한테 뭐라고 했는데 G가 C한테 가갖고 뭐라고 해서 C가 F로 해가서 원래 얘는 A, B, C, D, E 5명이 친구인데 그래서 지금 E랑 D가 얘가 이렇게 이탈이 됐고, 이러면서 목사님 메모하면서 들을 테니까 그렇게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학교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언어로 인하여서, 말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런 거짓된 말들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특별히 내가 관계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을 때 관계적으로 빈 연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지금 왕의 자녀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정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정결하게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학교에 나아가서 실천적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자. 두 번째,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일, 약자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라고요? 약자들의 결핍을 채우시는 일.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결핍된 친구들을 돕는 왕의 자녀가 되자. 오늘 세 번째로 정직에 대해서 배우면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처를 과장시키면서 부정적인 말들, 거짓된 사단의 메시지를 내 내면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내 내면 가운데 반복적으로 선포하자. 또 학교로 돌아갔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거짓된 입술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다윗의 고백은 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제 입의 말과 제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다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 말을 다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의 것을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에요. 저는 완전히 다윗과 반대되는 고백을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제가 내뱉는 말들 중엔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서 제 입술의 말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너무나 나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는 들키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이게 제 고백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반대의 고백이에요. 뭐래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언제 하나님이 제 말을 들으셔도 부끄럽지 않은 말을 내뱉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제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제 제 내면을 들여다보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내면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분당우리 교회 송림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늘 기도회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찬양을 목사님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 본문이랑 이 찬양이랑 너무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여러분 아마 모르는 찬양일 거예요. 하지만 찬양이 멜로디가 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 찬양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가져왔거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갖는 내면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우리 후렴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손을 입술에 대면서 내 입술에, 이번엔 가슴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우리 한 번 더 입술에 손을 대봅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니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빛이 있으나,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무질서가 질서로 변하였습니다. 태초에 사람의 첫 음성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타락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언어의 타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대를 비방하고 거짓된 말로 공격하는 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상처를 과장하여 내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노라고 외치는 그 어둠의 메시지를 내 자신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회복의 메시지, 내 내면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타인을 비방하는 말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의 상처받은 내면을 회복시키며 그들의 무질서한 내면들의 질서를 세워줄 수 있는 말들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정직한 입술을, 정직한 말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손을 입술에 좀 갖다 대셔서 하나님, 나의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 자신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들로 넘쳐나는 내 입술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전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떻게 형제들아 너희들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였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요 예배를 마치면서라도 누군가에게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자신에 대하여 나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과장하며 나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고, 나는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고 그 상처에 함몰되어져 있는 우리 연약한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그 마귀의 음성을 내 내면에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진리의 메시지를 내 내면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내 내면 가운데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첫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그 사랑의 시를 지어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 친구들을 향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말들로 우리 입술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니 성경의 첫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창조되었고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인간의 언어는 얼마나 악하여졌는지 사람을 소멸시키고 죽이고 내면을 파괴시키는 말들로 이 세상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뱉는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거짓된 말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고, 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둡다고 외치는 그 거짓의 영, 사단의 음성을 우리 내면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으며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회복하고 계시다는 일을 기억하며 우리 내면 가운데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 진리의 말이 내 내면을 향하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상대를 깎아내리고 거짓으로 상대를 죽여버리는 말이 아니라 5명 6명이 함께 있다가 한 명이 화장실만 가도 그 사람 2-3분 만에 난도질하여 너덜너덜하게 거의 그 사람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건 나쁜 짓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관계에 능한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그 말을 시켜놓고 쏙 빠지면서 나는 험담하지 않았노라고 자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비열함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말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첫 음성처럼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며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3월부터 시작되는 학교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합당한 정직의 언어, 정직의 말로 세상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